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갈 텐데요. 로마서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매우 어려운 성경이다. 매우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설교자들도 로마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설교함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설교를 사실은 우리는 많이 안 들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어렵고 쉽다라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성경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이해의 어떠함, 사람의 지식의 어떠함으로 성경을 알아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인지 로마서의 첫 시작에 매우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1절을 삼은 거예요. 딱 1장 1절의 말씀만.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로마서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것일까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이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학벌이 도대체 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또는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위치는 어떠한 것인가? 또 그 사람이 김씨인가, 조씨인가, 박씨인가, 이씨인가? 혈통적인 어떠함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나랑 얻어 걸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 관계 설정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만식 선생이 저희 조씨거든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조국 씨가 저희 조 씨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그 사람이 어떠한 혈통적인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에 바울의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군중 앞에서 선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시골 촌동네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소라는 시의 시민이니 내가 군중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요 말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태어난 그 다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중해에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교두보로 삼은 도시고 그래서 굉장히 모든 면에서 월등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 국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질서 체계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것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출신이 아니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 시민권은 투표권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공직에 올라가는 것,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특권을 갖는 것이고 소유함에 있어서 다르고 인권도 존중받고 결혼함에 있어서도 특권을 누리고 또 누구보다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이주의 자유도 있어요. 그리고 재판 앞에서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소권과 변로권과 항소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문이나 채찍 맞는 일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야,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나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줘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재판관이나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총독들까지도 바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누가 말해도 성골에 가까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한 최고 지성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름,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로 지었어요. 그러면 뼈대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뼈대이 있는 집안 아니고서는 초대 임금인 사울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정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부모가 바울을 향해서 뭐가 되기를 바랬겠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그런 힘과 덕망을 갖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명하게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 짓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봐서 바울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도 힘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고 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당시 로마 지배권층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울로 바꿨는가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교만하고 아주 큰 일에만 힘썼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되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뒤로 바울로 개명했으면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런 것이라면 안 나와야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심지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사울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하였기 때문에 바울로 바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분명하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마도 선교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울의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의 이름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친근한 일단 로마 방식의 이름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이냐, 꼭 선교적인 이유 때문이냐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 원래 이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쓰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더 그의 언급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바울이 자기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고 그로 인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다면 바울 자신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회심한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로마서의 첫 시작에도 뭐를 언급합니까?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자신의 학문에 대한 언급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자신은 달라요. 다른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친히 불러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의 청함 받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도로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가 자기 자신의 인식을 갖고 있음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격변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학문에 뛰어난 자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성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지지는 탁월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혈통적인, 또 학문적인 정체성을 모두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에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헬라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지혜를 추구할 때 있어서 말 언변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도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저거 말주변 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울을 조장할 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목회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좋은 목회자로 우리는 보지 않아요. 설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본문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설교 본문을 다 머리에 담겨 있어서 줄줄줄줄줄 말하는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설교자라면 언변의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설교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존중하는 개혁교회 선배들은 원고 없이 올라가는 경향이 없어요. 자기가 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헛소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다소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될지라도 어떻게 했냐면 설교면 펴놓고 앉아서 쭉 읽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서 바뀌어진 거죠. 그 바뀌어진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 자신을 자기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반드시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주인 앞에 애속된 존재예요. 주인을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주인이 잠자리도 줘야 되고요.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일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주인 앞에서 어떤 직무를 하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없이는 자신의 종된 정체성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지 않고 로마서를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서는 누가 읽어야 됩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여기는 자,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만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으로서 내가 주인님 앞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 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냐 이 말이에요. 신학계에서도 이미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의 어떤 종으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일세기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울의 세 관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이나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유대인들이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하려고 한 거다. 제가 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을 해석하게 되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그 시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오면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지 말고 종용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잠잠히 있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권이 많이 세워진 우리 21세기의 사람들, 여성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의 문화와 생활이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이지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여자들도 앞에 가르치고 머리가 될 수 있어. 여자가 왜 목사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장로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다시 여성의 인권이 쪼그라들고 전쟁으로 인하든지 뭐로 인하여서 여성의 인권들이 쪼그라들고 다시 옛날처럼 가부장적인 사회가 돌아오면 다시 그것도 진리가 아니네. 21세기에 여성신학자들이 말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네. 그때 상황에서 해석한 거구나.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기인식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오류가 많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잘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목적을 이루려고 성경을 본다는 것, 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내가 돈이 궁한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채워주시고 복 주신다는 설교를 하면 좋아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랑 하등에 상관없는 설교를 하면 저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로마서의 말씀을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대하려는 이런 태도를 통하여서는 신앙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처음에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 나왔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종교꾼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색채로 뭔가를 여러분들의 앞길을 복을 선언하려고 오는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해 와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짓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길이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이 로마서를 읽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읽어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바울은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고 청지기일 뿐이기에 너희도 청지기의 자세로서 성경을 받아라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람됨을 찾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직장 안에서는 하나님 던져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내 배우자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반 정도 삭감하고 또 세상의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으니까 거기 가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내 친구들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쳐주는 그런 신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어떠함도 결코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회적인 또 혈통적인 또 학문적인 그런 모든 정체성을 다 제거한 상태로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과 결정대로 나는 주 앞에 서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이해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상황을 판단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을 계획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데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더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실 겁니다. 저도 20대 때 꿈과 인생의 계획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목회자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의 그늘 아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떠함으로 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인간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베풀면서 사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예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시작도 못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꼭 최종해서 한대요. 이것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운도 없을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는 허락 안 해주십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잘 섬길 테니까요. 이건 나의 계획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거기에서 성공을 이뤘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한 것임을 알기 위하여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가는 것이 참다운 신자의 삶이에요. 저도 그것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서 로마서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이지 당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니다. 로마서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그런 성경이지 당신의 뜻을 세우고 당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종인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첫사람 아담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에서 주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여전히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를 계속 보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까지도 끝까지 다 착취하고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독립심에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종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종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택하시고 보내심을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고 나중에 파송하셔요. 세상에서의 직분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추대되거나 합의되거나 선거의 방식으로서 모든 것이 세워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홀로 택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세상의 직분자와 전혀 다르다.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문화나 풍습에 끌려가지 않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성과는 단절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서를 대하는 자들은 그 당시의 사상이나 세속적인 풍습이나 문화에 익숙한 방식으로 로마서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 우리가 보기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브라함 보니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서 금과 각종 가축들을 많이 주시더라. 돈 주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종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꺾어서 주 앞에 세워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바친 자가 그 제물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제물이 곧 누구다? 곧 나다. 그런데 이 제물을 그냥 산채로 하나님 받으세요. 불로 태우세요 하고 딱 이렇게 줍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불로 충분히 다 태워요. 태우시도록 죽입니다. 거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다 각을 떠요. 잘 탈 수 있도록. 왜 태웁니까?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거짓된 의지와 나의 주인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누구만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이 나의 존재됨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려고 잘 태워지도록 자기 자신을 잘 점여내서 그렇게 토막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약간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구석구석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종인데 사도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으로 서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분명히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의 본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로마라는 그 도시, 로마라는 그 국가 안에서,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견뎌내라고 지금 막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네가 사는 곳에 구현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이 사는 로마 사회에서도 세워지도록. 그런데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누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란 말이에요. 시저만이 주인으로 모셔지고 황제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절대로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가 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사회에서 신은 황제에게만, 구원도 황제에게만, 평안도 황제가 주는 것 전부 다 황제에 관련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평안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서는 실천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살 것인가, 교회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아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있어서 세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섬기는 청지기로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가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과 동일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로마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자신의 혈통적인, 자신의 학문적인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복음답게 늘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의 권한과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권한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값없이 주님이 자신의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고 값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의 어떠한만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과 싸울 때에 가말리알 문화에 자기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또 자신의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집안 사람들 인원 동원해서 자신이 핍박받을 거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있을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절제하고 오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바울이 뭘 포기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민권자, 자신의 유대인의 어떠함, 학문의 어떠함 다 포기해요. 그것만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굶고 목마르고 이런 상태에서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아내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구리는 것도 다 포기해요. 그리고 복음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면서 복음만을 전하는 일, 일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이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얼마만큼 포기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운 것만을 푸념하면서 여러분들은 도리어 하나님 복음 앞에 복음을 놓진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첫 부분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을 종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파송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만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로마서를 통해서 뭔가 신학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권세를 세우고자 할 겁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자입니까? 바울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앞에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를 헤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혈통적인 어떤 권리들, 여러분들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 다 포기하셔야 돼요. 여전히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혹시는 복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권리를 포기할 일들이 하나 둘 계속 쌓여져 가요. 못 버리는 때가 와요. 그럼 이제 뭘 놓겠습니까? 복음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좋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습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하고 엄청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종일 뿐이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다로 택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온전히 복음으로만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장 1절 로마서의 첫 부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없이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첫 부분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과연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